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엎드려 예배하오니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심령마다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외면치 마시고 주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모든 교역자들에게도 능력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교회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청년들과 3040 젊은 부부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은혜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함께 읽습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이 시간 사무엘하 19장의 내용으로 압살롬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압살롬 그 이후 첫 번째, 다윗이 복귀했다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것도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전쟁은 계속됩니다. 아들과 목숨 걸고 싸우고 싶은 아버지,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또 눈물 가운데 이 아들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군대 장관 요압이 압살롬을 죽임으로 인해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었고, 부자간의 비극적인 전쟁, 압살롬과의 전쟁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맨발로 도망가는 그런 처량한 신세였지만 이제 다시 압살롬 그 이후에 왕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압살롬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받은 이 기름 부음은 세속적인 기름 부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기름 부음이었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인준을 받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약속받은 왕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왕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유다 왕이 될 때 유다 사람들에게 받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압살롬과는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세속적인 권위의 기름 부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 신적 권위의 기름 부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그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세울 그 왕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여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왕은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다윗을 기억하시고 또 긴 시련, 긴 고통을 지나 그 다윗을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다윗처럼 잠깐의 시련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인 나에게 지금 잠깐은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잠깐은 슬프고 절망스러운 현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역전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장래의 소망과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압살롬 그 이후 다윗은 용서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막 왕으로 복귀합니다. 매우 극적인 복귀였습니다. 자, 이제 결산을 해야 될 상황을 맞았습니다. 누구에게 이 전쟁의 승리의 공이 있는지 따져보고 또 그동안 누가 나를 배신했는지, 누가 다윗을 배신했는지 하나하나 결산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맞게 됩니다. 자,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다윗은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는 너그러운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용서의 대상은 바로 아마사였습니다. 17장 25절에 보면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마사는 과거 누구 편이었습니까? 압살롬 편이었다는 겁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해서 조금 전까지 다윗의 목에 칼을 겨누던 사람이 이 아마사였습니다. 아마사는 요압처럼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줄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랬던 아마사를, 그렇게 자신을 배신했던, 자신을 등졌던 이 아마사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자신의 신하로 품게 되는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게 되었다.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으로 이 배신자 아마사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라 라고 다윗이 그를 용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배신한 아마사를 죽이지 않고 용서와 관용의 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는 왕다운, 이스라엘의 왕다운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아마사를 용서하였고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과거의 저주를 그는 보복의 원리로 되갚지 않고 아마사를 품고 용서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용서했던 두 번째 대상은 시므이였습니다. 과거 시므이는 다윗을 심하게 저주했습니다. 아주 다윗이 도망갈 때 그를 돌을 던지고 사무엘하 16장 5절 6절에 보면 시므이가 다윗을 계속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또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방금 전까지 왕이었던 다윗, 그에게 시므이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그걸 듣고 있던 다윗의 속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얼마나 속이 쓰렸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자신이 왕이었는데 이런 수모와 또 모욕을 당하니 다윗은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당시에 시므이가 얼마나 심각하게 저주를 했는지 옆에서 듣고 있던 아비새가 오히려 다윗보다 더 화를 내게 됩니다. 아비새가 더 씩씩대면서 자신이 저 시므이의 머리를 베어오겠다고, 자신이 죽이겠다고 오히려 나서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이 말리기는 했지만 그 다윗의 속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 과거에 다윗을 저주했는데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이기고 복귀하는 것을 보며 시므이의 마음에 두려움이 싹트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다윗이 복귀할 줄 전혀 몰랐고 그래서 그의 형편을 보고 저주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다윗이 다시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죽을까 봐 절박한 심정으로 다윗 앞에 용서해 달라고 싹싹 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하 19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라고 시므이가 부탁을 하는 것이죠.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자신을 저주했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잘 될 때는 옆에서 박수 쳐주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비난하고 또 저주를 퍼붓는 이런 사람,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죽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도 시므이가 아비새가 이야기하는 말씀이 21절에 있는데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이 시므이를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자신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복귀하는 이 시점에서 시므이를 용서해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다윗처럼 원수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사 그리고 시므이와 같은 다윗을 등지고 배신했던 그런 사람들, 우리가 가정이라는 공동체 또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가려면 때로는 눈물을 머금는 용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또 그런 용서의 성품, 용서의 미덕을 보이는 또 그러한 하나됨을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용서하는 것, 또 교회의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내가 아는 나를 미워하고 또 나를 저주했던 그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그 용서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원수를 기꺼이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압살롬 그 이후 세 번째, 다윗은 실수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방금 영광스럽게 왕으로 복귀했습니다. 또 과거 자신을 배신했던 원수들을 용서하기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행동들이 꼭 완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분명 선한 행동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그의 행동이 또 다른 연약함과 또 실수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실수였느냐? 첫 번째, 왕으로 복귀할 때 유다 지파에게 주도권을 준 것, 이것이 그의 실책이라면 또 실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유다 지파는 다윗을 배신한 그 선봉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헤브론이라는 그 지역, 그리고 유다 지파의 그 본거지에서 압살롬을 지지하면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다윗을 배신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복귀할 때 이들도 꺼리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쉽게 왕으로 다윗을 모셔오는 일에 주저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혈통인 이 유다 지파에게 주도권을 줌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어느 지파도 빠지지 않고 자신을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온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는 아주 좋은 통합의 정치로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다 지파에게만 주도권을 주어서 다른 지파들의 질투심을 불러오는 행동이기도 했고, 또 분열의 또 다른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선한 행동이었지만 그 이면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또 복합적인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압 대신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 것입니다. 방금 전 이 행동, 아마사를 용서했던 것은 참으로 선한 행동입니다. 통합의 정치에 걸맞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면서 그는 요압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거기에 심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그렇게 죽이고 싶지 않았던 아들 압살롬을 잔인하게 죽였던 요압, 그리고 늘 다윗을 훈계하려는 요압의 태도, 그리고 다윗의 통치에 위협이 되는 이 요압의 권력을 견제하려는 이면적인 다윗의 정치적인 셈법이 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게 됩니다.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지만 그 앙심을 품고 있던 요압이 결국 아마사를 죽이게 됨으로써 다윗의 호의는 결국 비극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실수와 실책이 또 드러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므이, 아까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을 용서한 것 참 좋은 일이었지만 아무런 문책 없이 용서했던 것, 이건 역시도 문제가 되는 다윗의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는 것, 사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만약에 시므이를 용서한다라고 할 때
최소한의 회개의 고백은 받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므이는 다윗 개인을 욕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힌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왕권 강화를 위해 시므이에게 어떠한 문책도 하지 않고 그를 용서해 줍니다. 용서라는 것은 참 좋은 포장지이지만 그 이후에 다윗은 이 시므이의 꿍꿍이를 그 마음을 읽고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직접 시므이를 죽이진 않았지만 나중에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이는 것이죠. 자, 용서라는 행동, 그 이면에 다윗이 보여준 행동에는 정치적인 또 다른 셈법도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겉으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오는 그런 혼재된 행동이었다라는 것. 다윗은 분명 위대한 왕은 맞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왕은 맞지만 동시에 여러 연약함도 지닌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 그 이후, 이 압살롬 그 이후의 상황은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고 또 용서와 관용도 있었지만 동시에 다윗의 인간의 욕망 그리고 정치적인 셈법으로 인해 얼마든지 이 이스라엘이 분열될 수 있는 위기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새벽에 권면드립니다. 오늘날 이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사람 보지 마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도 아닙니다. 왕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닙니다. 이 땅의 그 누구도 아닙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이 복잡한 상황을 풀어가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복잡하고 혼란한 우리의 현실, 이 속에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아버지 그 이스라엘의 통합의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람이 이스라엘을 세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베푸신 그 은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복잡하고 혼란한 현실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중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역전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왕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4월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대신방과 양육 훈련, 또 다가오는 선교 바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 3040 세대 환우들, 그리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교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대전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교역자들, 또 당회를 세우시고 모든 직분자들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조국교회와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며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하여 예수님 닮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 양육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0530 기도의 공동체는 중구 2 공동체입니다. 조명이 꺼지면 강단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새벽의 자리에 이 아버지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러 나온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